그는 이 주제를 꺼내 들면서도 일부러 돈이라는 단어를 앞세우지 않는다. 재정이라는 말이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긴장시키고 방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숨을 고르게 한다. 말의 속도를 낮추고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청중 각자가 서 있는 자리로 천천히 시선을 돌린다. 이 강론은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 서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분명히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에서 따로 떼어놓으려 한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돈과 생계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구분해왔다. 그래서 돈 이야기가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는 순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진다. 마치 거룩해야 할 공간에 세속적인 것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 불편함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함께 바라보자고 초대한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흔들며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돈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두려워하며 때로는 쉽게 침묵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라고도 증오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액수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도 아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중심을 향해 있다.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너의 결정을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청중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사람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느낀다. 재정의 문제를 떠올릴 때 올라오는 감정들, 무란, 비교, 억울함, 혹은 안도감, 그 모든 감정들이 이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감정들마저도 하느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숨길 필요도 포장할 필요도 없다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우리는 흔히 부를 숫자로 계산한다. 통장의 잔액, 자산의 규모, 소유의 범위로 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 앞에서 분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그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올가매기도 한다. 주인이 돈일 때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진다. 비교는 멈추지 않고 만족은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주인이 하느님일 때 상황은 달라진다. 충분함의 기준이 바뀌고 안전의 근거가 달라진다. 그는 이것을 신앙의 관점이라고 부른다. 돈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덧붙인다. 어디에 마음이 머무는가?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머문다. 걱정에 머물기도 하고 계획에 머물기도 하며 두려움이나 욕망에 오래 머물기도 한다. 재정의 문제는 이 마음의 거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예기치 않은 지출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는 이 지점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재정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무엇을 붙들고 안심하려 하는지를 재정이라는 영역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이 주제는 부담이 아니라 초대라고 그는 말한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삶의 질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오늘 그가 나누려는 7가지 원리는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 원리들을 따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이 원리들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보다는 하느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하느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삶은 때로는 풍요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있으며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는 강론의 어조를 더욱 낮춘다. 재정의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쉽게 정직해진다. 재정은 변명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숫자는 솔직하고 선택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이 주제가 아프지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편하지만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그는 청중에게 질문을 남긴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바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이 질문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일상의 계산서 앞에서도, 통장을 열어볼 때도 계속 따라올 질문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의 재정은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초대이며 정죄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춘다. 서두르지 않는다. 재정의 문제는 하루 만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길 그는 바란다. 하느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간론의 시작에서 조용히 새겨 넣으며 그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한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를 굳이 나누어 설명하지 않는다. 두 원리는 서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의 문제는 결국 주인의 문제로 이어지고 주인의 문제는 다시 비교의 습관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천천히 풀어간다. 급하게 결론으로 향하지 않고 청중이 스스로의 삶을 떠올리며 따라올 수 있도록 말의 속도를 낮춘다. 성경은 반복해서 비교의 위험을 경고한다고 그는 말한다. 비교는 단순한 생각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힘이라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더 이상 선물로 보지 못하게 된다. 감사는 줄어들고 만족은 사라지며 남의 삶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한다. 그는 비교가 반드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때로는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며 안도하는 비교도 있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주는 비교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비교의 끝은 하나라고 그는 말한다. 기쁨이 줄어들고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다. 비교는 사람을 바쁘게 만든다. 이미 받은 은총을 바라볼 틈을 주지 않고 늘 다음 것을 향해 고개를 들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비교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영적 문제라고 말한다. 비교 속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의 공급을 보지 못한다. 이미 채워진 자리보다 아직 비어 있다고 느끼는 부분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교를 멈출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보게 된다고. 그 자리는 남과 비교해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묻게 된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바뀐다. 자신의 자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공급이다. 그 공급은 언제나 풍족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비교 속에 있을 때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이미 충분히 주어졌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른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눈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보는 눈이라고. 이어서 그는 두 번째 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비교의 문제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다고. 그것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이 질문이 재정의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든 마음속에 자리한 두려움이든 사람은 늘 어떤 통치 아래에 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바뀐다. 그는 이 변화를 비난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려낸다. 돈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늘 계산하게 된다. 관계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헌신마저 계산한다.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손해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을 키운다. 왜냐하면 돈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돈이 주인이 되면 불안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더 가져도 안심이 되지 않고 잃을 가능성 앞에서 마음은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사람은 더 움켜쥐고 더 통제하려 하며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안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돈의 속성이라고 말한다. 돈은 주인이 될 수는 있어도 안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그러나 하느님이 주인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돈의 위치가 바뀐다.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도구의 자리로 이동한다. 이때 돈은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결정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는 이 변화를 매우 조용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하느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주인이 바뀌면 결정의 기준이 바뀐다.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손해처럼 보이던 선택이 하느님 앞에서는 순종이 될 수 있고,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선택이 이제는 다시 질문의 대상이 된다. 그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돈에 묶이지 않는 자유, 비교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다. 또한 주인이 바뀌면 두려움의 방향도 바뀐다. 이전에는 잃을까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덜 중요해진다. 대신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질까를 더 경계하게 된다. 그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두려움이라고.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선택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의 문제로 돌아온다. 하느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는다고.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의 삶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은 오직 하느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자리다. 그래서 그는 비교를 멈추라는 말을 단순한 윤리적 권고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인을 바꾸는 결단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말한다. 그는 단호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한다. 재정의 축복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라고.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누구의 손에 삶을 맡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 통치가 바로 서면 삶의 질서도 함께 바로 선다. 수입이 많아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적어도 절망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 원리를 듣는 청중에게 조급한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아보라고 권한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지출, 오늘의 걱정 속에서 누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이다. 이 질문이 반복될 때 비교는 점점 힘을 잃고 하느님의 통치는 조금씩 삶 안으로 스며든다고 그는 믿는다. 그리고 그는 다음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말을 낮춘다. 작은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비교를 내려놓고 주인을 다시 모시는 이 첫걸음이야말로 재정의 축복을 향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시작이라고 그는 차분하게 덧붙인다. 그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고 또 가장 쉽게 지나치는 지점이라고 조용히 말한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말할 때 종종 크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 반대 방향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의 일하심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신뢰의 축적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기회를 기다린다. 더 많은 수입, 더 안정된 상황, 더 넓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충성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한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는 이러한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더 잃을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은 늘 더 안전해 보이는 나중을 선택한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이 가진 것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신다고.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말씀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것이다. 작은 수입, 작은 헌신, 작은 책임. 그는 이 자금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천천히 풀어간다. 작은 수입은 종종 무시되기 쉽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작은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그는 말한다. 헌신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지 않는 봉사, 이름 없는 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의 충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능력치를 키우기보다 우리의 영적 용량을 넓히신다고. 영적 용량은 단번에 커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 반복되는 태도, 작은 결정들이 쌓이며 조금씩 확장된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래서 하느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신다고.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작은 자리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자연스럽게 순서의 문제를 꺼낸다. 이 부분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한다. 형편이 좋아지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고 상황이 불안정하며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하느님께 드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 안에는 책임감도 있고 신중함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이어간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상황이 나아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가리킨다. 그는 이 말씀을 순서의 문제라고 부른다. 무엇을 먼저 붙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고 그는 말한다. 먼저 붙드는 것이 바뀌면 삶의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 하느님을 먼저 붙들 때 나머지 것들은 그분의 질서 안에서 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나 조건을 먼저 붙들면 신앙은 늘 뒤로 밀린다.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남으면, 상황이 안정되면이라는 말 뒤에 신앙은 계속 미뤄진다. 그는 이것이 의도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습관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다시 한번 작은 것의 중요성으로 돌아온다. 작은 결정에서 순서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큰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의 작은 드림, 오늘의 작은 포기, 오늘의 작은 순종이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지만 매우 견고하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계산과 신뢰를 대비시킨다. 계산은 항상 안전을 추구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최대한 확실한 것을 붙들려 한다. 그러나 신뢰는 다르다고 그는 말한다. 신뢰는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느님께 맡기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질서는 계산의 질서가 아니라 신뢰의 질서라고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하느님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지만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고 그는 정리한다.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것으로만 부요하게 하지 않으시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부요하게 하신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 태도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원리를 듣는 청중에게 다시 한번 여유를 준다.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보다 지금 붙들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바라보라고 권한다. 하느님은 완벽한 계산서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신뢰의 첫걸음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서를 바로 세우는 삶은 결국 하느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하느님은 각 사람의 삶을 각자의 속도에 맞게 그러나 결코 헛되이 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는 그 사실을 믿으며 다음 원리로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그는 5번째와 6번째 원리에 이르러 잠시 말을 고른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본능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 원리들은 우리가 살아오며 몸에 익힌 세상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더 모아야 안전하고 더 쥐어야 흔들리지 않으며 잃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배워온 사람들에게 흩어야 모인다는 말은 너무 낯설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는 이 낯설음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어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은 늘 조심스럽고 나누는 일에는 조건이 붙는다.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충분히 남았을 때 나누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마음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함께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고 그는 조용히 이어간다. 인색한 마음은 닫히고 나누는 손은 열린다고.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닫인 손은 더 붙잡을 수 없고 열린 손만이 다시 받을 수 있다. 이 원리는 물질의 흐름뿐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는 말한다. 움켜쥐는 마음은 점점 두려움에 갇히고 나누는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그는 여기서 흩어진다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한다. 흩어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방향을 가지고 내어주는 행위이며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씨앗을 땅에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눔은 소멸이 아니라 기대를 품은 맡김이라는 것이다. 이 비유 앞에서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청중이 각자의 삶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잠시 여백을 남긴다. 주는 자가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은 그래서 계산의 공식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얼마를 주면 얼마를 받는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나눔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되 반드시 물질적인 형태로만 돌아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움으로 돌아온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방식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계산표에는 맞지 않지만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이어서 6번째 원리, 곧 구제에 대해 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는 지출로 인식된다고 그는 말한다. 없어지는 돈, 줄어드는 자산, 손에 남지 않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구제는 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몫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언어로 구제를 설명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성경은 구제를 저축이라고 부른다. 그것도 이 땅의 은행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저축이라고. 이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손에 쥔 것은 줄어든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장부는 사람의 장부와 다르다고. 사람의 장부는 지금을 기록하지만 하느님의 장부는 시간을 넘어 기록한다고. 오늘의 나눔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는 확신한다. 그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경계를 세운다. 이 원리를 거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구제를 하면 반드시 더 큰 물질적 축복이 돌아온다는 식의 설명은 성경의 의도를 흐린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나눔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구제의 본질은 보상을 기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누시는 분이며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이 나눌 때 그 사람은 잠시나마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그 순간 구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은총이 된다.
그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른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누게 되는 상태라고. 그는 또한 나눔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나누는 행위는 상대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누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넓힌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집착은 약해지며 감사는 깊어진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라고 말한다.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은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 원리를 살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그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나눔에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에는 불안이 따른다. 그러나 그는 그 불안을 하느님께 드려도 된다고 말한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하느님은 받으신다고. 중요한 것은 계산을 내려놓고 신뢰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권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5번째와 6번째 원리를 이렇게 정리한다. 흩어야 모이고 주어야 풍성해지는 이 역설은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질서로 초대하는 말씀이라고. 이 질서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삶을 넉넉하게 한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계산이 아니라 성품이 부요해지는 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침묵을 선택한다. 이 원리는 설명으로 이해되기보다 삶 속에서 조금씩 체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청중 각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바라며 마지막 원리를 향해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갈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7번째 원리를 꺼내들며 다시 한번 말의 속도를 늦춘다. 앞선 6가지 원리가 삶의 태도와 선택의 방향을 다루었다면 이 마지막 원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음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종종 오해되어 왔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자족을 폭이나 체념으로 받아들이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태도로 오해해 왔다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결코 멈춤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다. 자족은 하느님이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시다는 신뢰다. 이 신뢰가 자리 잡을 때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는 결핍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을 차분히 그려낸다. 그 사람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수입이 늘어날 때에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착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고민한다.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 때에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상황은 어렵지만 자신을 지탱하는 기반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영적인 안정이라고 부른다. 숫자에 매이지 않는 안정,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다. 자족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인다. 오히려 자족하는 사람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욕망이 줄어드는 대신 방향이 또렷해진다. 그는 이 상태를 자유라고 말한다.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난 자유. 남의 삶을 기준 삼지 않는 자유다. 이 지점에서 그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원리를 다시 천천히 불러온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자족에서 시작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자족 위에서 유지된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도 하느님의 순서를 지키는 용기도 결국은 하느님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흩어 나누는 손과 구제를 저축으로 여기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사람은 움켜쥐게 되지만 하느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백만장자의 암호를 다시 정의한다. 그것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고. 자산의 규모도 수입의 크기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은 마음에 새겨진 질서이며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질서 안에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있으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가 있다. 하느님의 순서를 지키는 용기, 흩어 나누는 손, 구제를 저축으로 여기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족하는 영혼이 그 질서를 완성한다고 그는 차분히 정리한다. 그는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줄인다. 이 설교의 끝에서 청중에게 어떤 행동 지침이나 결단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초점을 남긴다. 이 모든 원리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원리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설교의 마지막을 명확한 선언이나 강한 권면으로 채우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한 문장을 남긴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구절은 어떤 공식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입니다.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이며 압박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리고 그는 침묵 속으로 물러난다. 이 침묵은 말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다. 청중 각자의 재정은, 각자의 선택과 습관과 두려움은 다시 신앙의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안전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의 순간마다 조용히 따라다니며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는 이 질문들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바란다. 하느님은 사람을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기 때문이다. 재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배워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그의 강론은 끝난다. 소란스럽지 않고 극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잔잔하다. 그러나 이 잔잔함 속에서 청중의 마음에는 하나의 확신이 남는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세상이 정의하는 어떤 백만장자보다도 깊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남겨둔다.